오늘 시간에는 칭이 과연 믿음으로 얻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주일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에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보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또한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참된 지식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서 원래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슷한 말이나 또는 거짓된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선입관 또는 선입견은 우리의 일평생을 뒤따라 다녀서 우리의 미래에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도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자기의 마음에 이것이 맞다라고 확정하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말을 안 들으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입견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먼저 들었던 말을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에는 칭의, 구원, 천국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칭의를 얻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 자기가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칭의는 구원을 시작하는 구원 여정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 여정의 결론, 최종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칭의와 구원, 천국은 어쩌면 같은 개념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리고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의를 얻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믿음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으로 본다면 칭의를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영 다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칭의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부터 얻을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이 얻는 거기 때문에 칭의를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영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이 개념이 칭의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할 줄 모르고 자기가 칭의를 얻었으면 자기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서 들어버린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이란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칭의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글자가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의롭지 않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법률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칭의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에 천국은 죄를 짓는 자가, 죄를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 칭의는 매우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할 것이며 여자가 난자가 어찌 깨끗하고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 그분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칭의를 받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칭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속죄를 구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던 세리는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대로 열심히 살아야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으로 판명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줄 것이니까 자신의 뒤를 돌아볼 때 의로운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칭의를 받고 구원 얻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비유로서 유대 종교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을 대표하는 세리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며 회개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시더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 죄짓고 살아도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칭의를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칭의의 개념을 잘 모르면 막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칭의의 개념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칭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로운 행위가 칭의에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자신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없던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개념이 얼마나 자신의 이전에 들었던 신념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칭의, 그 칭의의 본질과 그 내용, 정확히 칭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이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그 칭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칭의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대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이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이러한 칭의는 내가 믿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뜻에 따라 된 것이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칭임을 받는 나는 반드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칭의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별히 칭의에 관하여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책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기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있습니다.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느뇨?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느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뇨? 이를 말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 구절만을 먼저 딱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무슨 죄를 지었더니 상관없겠구나, 예수님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했고 칭의를 받게 했으니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간에 무엇인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득이하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다 더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합동 측에서도 합동개혁 측이라는 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을 장로의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대원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을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총회에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도 안수받아서 장로가 되고 여성도 안수가 받아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교는 이미 실행되어 있고 장로계에서는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 그것을 시도하는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우리 통합 측 총회는 참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성경과 반대되는 것도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데 이 성경을 틀어서 자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안수를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치리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가? 왜 성경을 위배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막 하고 데모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저희 동료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거 바른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통합총회는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나중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씀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옳은 것이지만 시대를 초월하거나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칭의를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안고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과 모든 시대적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칭의를 정의할 때 오직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 본문만을 가지고 칭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칭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의 관념은 잘못된 칭의의 관념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에 추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을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의롭담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했던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담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주님이 이런 뒤집는 상황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전해줍니다. 여기에 한 명의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형적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조항에 나오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명령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 규정은 11절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구절은 11절, 하라는 구절은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11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12절에는 하라고 하는 걸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으며 간음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런 율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 말을 하게 된 것은 나는 저놈보다 의롭다, 나는 율법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 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낸 말에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율법 규정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따로란 말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는 이 정도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또한 12절에 보니까 세리야도 같이 아니한다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워 겉으로 보기에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처럼 하고 있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주여,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나이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전혀 토색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존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는 바리새인의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했는데 의롭다심을 받고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분사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
되어진, 그리고 이미 완료된, 의롭다고 완료된 사람, 다시 말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버린, 이미 받아버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세리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의를 인정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13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13절이? 네.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 말은 의역입니다. 의역. 정확한 성경의 1:1 직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성전 문 어귀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토색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불의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으로나마 간음하고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어떤 데서라도 이 죄를 속죄를 받을 수 없으니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로부터 나는 속죄를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당신밖에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피멍이 드도록 내가 바로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는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서도 또 세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은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지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분은 절대 없앨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속죄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을,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느냐, 여기에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고 남을 못한다고 경멸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전에 가슴을 쳐가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 이런 자가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속죄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오늘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개신교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가 어떻게 처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으니,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네는 의로운 사람이고 네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설령 죄를 짓고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칭의를 받는 것이고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일까요?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된 본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또 동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으니 오직 속죄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위에 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자가 비록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죄를 지어도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바울의 신학을 들여다야 되고 그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믿음을 강조해야 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보편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절대자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제쳐놓고 바울이 한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만 알고 그 말씀만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안주하려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에 나는 의로운 자라,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의로운 자라라고 스스로가 위안을 얻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해야 합니까?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 그 자세를 생략한 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는 오직 주님의 속죄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는 자, 이런 자가 결국에 죄를 짓고 있으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율법 규정에 따라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칭의를 얻는다는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해 본 일이 없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애통해 한 일이 없으며 내 죄는 오직 주님의 속죄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이 간절한 소망이 없는, 주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과 그 행위로서는 결코 칭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 없는 칭의는 칭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자신의 죄성을,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칭의는 칭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칭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 칭의는 칭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칭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 없는 칭의에, 그 얄팍한 칭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가 동반된 그 믿음, 그리고 철저히 회개가 동반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칭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세리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칭의에 대해서 얄팍한 잘못된 선입관이 오늘 수많은 사람을 죄삼을 받지도 못하게